마가복음 2장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읽은 것처럼 이 이야기는 크게 세 개의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 셋은 또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세관, 세리 레위를 부르는 일과 또 금식 논쟁, 그리고 안식일 논쟁, 이렇게 세 가지 쭉 연결되는 그런 맥락의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안식일 논쟁까지 하면 너무 그죠? 배가 고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이야기는 또 다른 강조점들도 있고 주목할 부분들도 있어서 다음 주에 하나 이야기를 따로 좀 살피되, 그러나 전체 이야기 구도는 세리 레위를 부르는 일과 이 금식 논쟁, 안식일 논쟁이 쭉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맥락이다라는 걸 우리가 좀 염두하기 위해서 전체를 읽었고, 오늘은 요 앞에 두 이야기에 좀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중풍병자, 그죠? 4명이 달아내린 천장 다 뚫고, 그래서 막 먼지 풀풀 나고 막 예수님 콜록콜록 거리고 모든 사람들이 불편했던 그 장면, 그 이야기가 있었죠. 그럴 때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집이 있었던 가버나움에서 도시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그 전장에서 이 나병 환자 일 이후로 예수님이 좀처럼 도시에 들어가기가 어려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도시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난주처럼 우리 여기 빼곡히 엘리베이터 앞까지 막 가득 사람 찼었던 것 얘기했었잖아요. 예를 든다면, 그래서 우리 옆집 분이 엘리베이터 딱 문 열렸는데 깜짝 놀라는 이런 일, 막 자기 집 들어가려고 막 비집고 막 가야 되는 이런 불편함 같은 일들이 지금 가버나움에서 벌어졌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전에 벌어졌던 그 일, 첫 번째로 제자들이 들뜨고 또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그때 예수님이 아니다,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야겠다 이렇게 결정했던 이런 문제들, 이 영적인 문제까지 지금 연결되어서 예수님이 다시 바닷가, 그러니까 가버나움과는 대조되는 한적한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곳으로 나아가셨는데, 그런데 사람 일이 다 뜻대로 되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거기까지 큰 무리가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그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그들을 가르치시는 이런 장면이 또 펼쳐집니다. 어떤 자들은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했던 3가지를 귀신 쫓아내는 것과 병 고치는 것과 가르치는 일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약간 정당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쵸? 귀신도 쫓아내셨고 병든 자도 고치셨지만 예수님이 이 공생의 기간 3년 내에 집중하셨던 건 가르치는 일이셨고, 나머지는 이 가르침을 뒷받침하거나 혹은 이 가르침의 권위를 사람들에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하셨던 거지, 가르치는 일에 아주 철저하게 집중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다시 양육 과정들이 쭉 다시 시작하는 때인데, 주님이 이 3년 동안 여기에 온전히 집중하셨던 것을 또 생각하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또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영어로 follow me.
이렇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일어나서 그를 따르는 거죠. 지금 몇 번째 제자입니까? 마가복음에서 5번째 제자를 부르신 거죠. 앞에 4명, 그죠? 안드레와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다 어부였었어요.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쵸, 뭐 비교적 몸을 쓰는 일이고 힘든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멸받는 그런 직업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레위는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다른 이름이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인 거죠. 이 레위는 지금 앞에 4명하고 달리 세관에 앉아 있었던 세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세리라는 직업은 우리 어떤 건지 잘 알고 있죠. 영어로는 텍스 콜렉터, 세금 거두는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이 지역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요. 그 가운데 분봉왕이라고 하는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디바 왕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리는 그 지역 사람들이나 혹은 그 지역을 통과하는 상인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거두는 일을 했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원래 그쵸? 세금을 거두면서 약간의 수수료를 떼게끔 그걸로 먹고 살았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세금 거두는 권한, 책임이 부여되자 아주 과도한 세금을 걷고 그걸로 자기의 재산을 축적하고 그리고 그 돈을 이제 로마의 또 헤롯 왕에게 이렇게 갖다 바치면서 매국노, 민족 반역자, 도적 이런 오명을 쓰고요. 심지어는 가족들에게까지도 종종 미움받거나 버림받는 이런 일들이며 대표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되는 자. 이 유대인들의 관념이 어떤 거였는지도 이야기를 했었죠. 유대인들의 관념을 아주 대표적으로 그려내는 그 이야기. 사람이 죽으면 그쵸? 양 갈래길이 있는데 한쪽은 하나님 나라 가는 길, 한쪽은 지옥 가는 길. 그런데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지옥 가는 길 그쪽에서 기다린다고 그랬죠. 지나가는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다 묻는다는 거예요. 당신 유대인이요? 당신 유대인이요? 그래서 저 아닌데요? 그러면 가시오. 그런데 저 유대인인데요? 그러면 당신은 이쪽 길로 갈 사람이 아니니까 반대길로 돌아가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유대인이면 웬만하면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 앞에서 기다리면서 한 명 한 명 다 물어서 반대쪽으로 가시오. 아니요, 저는 이쪽으로 갈 거예요.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면 지옥 가겠지만 웬만하면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거. 그런데 대표적으로 못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세리, 이 민족 반역자예요. 저들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안드레에게, 베드로에게, 야고보에게, 요한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이 나를 따르라 라고 그에게 명하시고 그러자 그가 그 앞에 세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뭔가 자리가 있었고 거기에는 아마도 사람들에게 세금으로 모은 동전들 이런 것들이 막 쌓여 있을 거예요. 그걸 다 버려두고 곧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이게 레위가 마태가 보였던 모습인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불러주시자 이제 이 사람은 15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서 잔치를 열었던 것 같아요. 큰 연회를 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리, 그쵸? 많은 사람들에게 경멸당하고 또 미움받았던 이 민족 반역자, 이 세리 주변에 누가 있었겠어요? 저 세리들이 많았던 거죠. 그 사람들끼리 그냥 같이 지냈던 거죠.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또 한 부류, 죄인들이 또 거기 함께 앉아있습니다. 여기 죄인들, 그럴 때 죄인이라는 표현이 먼저는 아주 넓게도 쓰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면에서 죄인인 거죠. 우리가 다 죄인.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쓸 때 죄인이라는 표현은 자기들에게 쓰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 중에 어떤 부류에게. 어떤 부류입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봐왔던 법들 있잖아요. 정결법 혹은 안식일 규정, 이런 것들을, 율법이나 전통을 상관조차 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들. 여러분, 앞에 얘기했었죠. 유대인이면 웬만하면 다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천국 간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외인 거예요. 유대인 중에 예외. 왜? 율법도 전통도 완전히 부정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사람들, 그런 부류들. 그런데 그 세리가 베푼 그 잔치에 세리들과 이 죄인들이 가득 함께해서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는 거. 아이, 그냥 밥 한 끼 먹는 거지 뭐.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그렇지가 않아요. 유대 사회에서 이 식탁 교제는 깊은 친밀감의 표현이고요. 또 종교적인 교제의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멀쩡하신 분, 예수님과 같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스승이라고, 랍비라고 부름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쫓는 사람이 저 사람들이 경멸하고 또 함께하지 않는 세리나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건 굉장히 이질적이고 충격적인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등장하죠. 또 우리 16절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면서 서기관들인 이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인과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죄인이나 세리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음식 먹고 있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안 먹었던 것 같아요. 식사하기를 거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죠. 예수님 다 들리라고. 야,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냐? 이렇게 예수님 들으라고 크게 그렇게 옆에서 비난하는 논조로 그렇게 묻는 거.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 답하시는 것 17절 한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지금 병자와 건강한 자 그리고 의사,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어서 이야기하죠.
의인을 부르러 온 사람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첫 번째 이야기가 맞춰지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부름받은 것, 그때도 우리가 주목했었던 것이 제자로 저 어부들, 별것 아닌 어부들, 그런 자를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이에요. 오늘도 동일한 면모가 나타나죠. 그런데 그 거의 비슷한,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이 거의 비슷한 내용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가운데 바로 먼저 우리는 이 세리라고 하는 레위, 마태에게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아주 매국노, 민족 반역자, 웬만하면 들어가는, 유대인으로서 들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특별한 부류, 사귀어도 안 되고, 그리고 사귀는 것도 아주 꺼려지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졌던 인물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레위, 세리 레위를 부르시면서 제자 삼으시는 장면에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부르실 권세, 권한이 있으셔서 예수님 마음대로 사람들을 불러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가 앞의 이야기와 다른 점은 그 부름받는 자가 그냥 별로 자격이 없는 자, 특별히 나은 것이 없는 자가 아니라 완전히 부적합해 보이는 자. 그 나라에 정말 아무런 덕이 되지 못하는 것 같고요. 이득도 없고 아무것도 그 나라에 있어서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저 사람만큼은 들어가면 안 되는 것 아니야? 싶은 자를 예수님이 그 나라의 제자로 불러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는다는 것에 있어서 이 측면, 이 관점, 나 같은 자, 여러분 되게 괜찮아서, 그렇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팀 짜서 할 때 제일 잘하고 제일 이득되고 그런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뽑혀가죠. 나는 쟤, 그럼 우리 팀은 쟤, 나는 얘, 그럼 우리 팀은 쟤, 이렇게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남는데, 여러분 어쩌다 보면 홀수라서 한 명이 남아있을 때가 있어요. 한 명이. 그러면 양쪽 팀에서 어떻게 해요? 쟤는 너희 가져가, 아니야 너희가 가져가, 막 그러면서 그 한 명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벌어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는데, 우리 같은 자가 주님 나라에 아무런 덕이 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고 쓸모없는 자, 아니 오히려 해가 되는 자, 다른 사람들이었으면 훨씬 나을 텐데 나 같은 자를 부르시는데 참
놀랍다라는 생각, 이런 인식. 그쵸? 우리 세리 같고 죄인 같은 자로서 우리 자신을 그렇게 인식할 때 주님이 그런 자를 부르시는 것이, 그쵸? 아, 참 취향이 독특하시네. 막 그 정도가 아니라 주께서 특별히 부르시는 자들이 나 같은 자들이구나. 그 나라 도무지 보통 사람들이 그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들이 불가능하다 여기는 자들을 주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는 것, 이게 주님의 방식이고 주님이 그러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주시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지금 이 이야기를 더 분명하게 극대화하는 장면이 이어지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저 항변인 거죠. 어떻게 저들하고 밥을 먹습니까? 어떻게 저들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별로 이게 부각이 안 돼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들은 정반대 극단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고, 자타가 자기들이 그럴 뿐 아니라 타인들도 다 인정하는 율법의 전문가들인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저 민족 반역자들, 매국노들인 세리와 율법이나 전통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정말 그런 방식으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와는 완전히 등진 자들이구나, 하나님 나라와는 완전히 상관없는 자들이구나 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이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어울려서 식사하며 교제하고 있다는 이것이 저들에게는 볼 수 없는,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니, 이분이 모든 사람들을 회당에서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깜짝 놀라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권위와 지혜의 소유자가 아니었다면,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이라도 없었으면, 많은 사람들이 우러르고 스승이라 여기면서 뒤따르는 그런 인기인이 아니었다면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그렇게 거슬리지 않았을 거예요. 긁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이 지금 자기들을 불러내서 자기들과 특별히 식사하고 교제하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을 불러 모아서 지금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있다. 여러분, 주님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여기 건강한 자는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의인이고요, 병든 자는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의인, 건강한 자는 자기 인식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건강한 자요, 의인이라고 여기는 자는 예수님이 필요치 않고, 아니, 이렇게 저 세리와 죄인들을 불러 모으시는 예수님이 꺼려지고요, 불편하고, 아니 왜 저 사람들하고 식사하셔? 라고 못마땅한, 바로 이것으로 자기 자신들이 나는 건강하다, 나는 의롭다, 나는 예수님이 굳이 그렇게 필요치 않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그것이 저들의 모습이고
저들의 이런 항변을 통해서 나타나는 자기 인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다 얘기할 거예요. 그치, 예수님이 나 같은 자 불러주시니까 내가 여기 있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 이거 하나님 나라 왕이신 주님의 은혜다. 근데 주님, 쟤는 왜요? 아니, 도대체 저런 애는 왜 부르시는 거예요? 날 부르시는 거는 알겠어요. 내가 죄인인 것도 알겠어. 그런데 왜 저 사람은 왜 부르시냐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못마땅하고 불편하고 합당하지 않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 여러분, 이것은 누군가를 향해서 불편하고 합당하지 않고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여기고 그렇게 대하는 것들이 실상은 나에 대한 고백. 나는 괜찮고 나는 한편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정도까지 죄인은 아니며 고로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아니고 있으면 좋고 또 좀 도움도 받고 싶지만 그러나 없어도 그냥 살지 뭐. 이렇게 고백하는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항변은 예수님께 대한 저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의 항변은 실상은 자기 인식을 나타내고 있고 자기가 누구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속마음에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방식으로 대하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길 바라요. 오히려 기뻐하고 환영하고 누구든지 왔을 때 그 누구든지 나하고 잘 안 맞는다 여겨질 때, 껄끄러울 때에도 그를 환영하고 얼마든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으며,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나도 주님 때문에 또 다른 지체들 때문에 그도 주님 때문에 다른 지체들 때문에 있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잘 안 맞으니까 불편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있는 것을 얼마든지 용납하는가. 여기에 우리 자기인식, 자기의의 문제가 나타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연결되는 18절부터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이 한편으로, 어떨 때는 헤롯 당과 유대인들이 한편으로, 어떨 때는 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또 같이 나와서 그들이 금식하는데, 예수님에게 와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물론 이 이야기는 사람들의 물음이죠. 사람들의 물음.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고요. 바리새인들도 금식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여러 지체들도 종종 금식을 하죠. 다이어트라는 이름으로 금식을 하는데, 그런데 목적은 되게 다른 거예요. 의미가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모세 율법에 의무적으로 규정된 날들에 금식을 했어요. 금식이 의무적으로 돼 있던 날, 이게 이제 대속죄일인데,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해석으로 이를 확대해서요. 일주일에 이틀, 두 날을 금식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인정하고 지키는가를 드러내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었고요. 금식이라는 것, 그죠?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이것은 기본적인 삶의 우리 욕구 중에 하나를 이렇게 단절하는 것으로서 회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의미가 있었던 거죠. 요한의 제자들 역시도 비슷한 입장에서 금식을 하고 있었어요. 이들에게 있어서 금식은 바리새인들과 겹치는 부분으로서 올 이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의미가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데 그럼 지금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앞으로 도래할 건데 아직은 사탄의 나라요.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그러한 세상으로서 그 가운데서 자기를 부정하고 회개하고 또 거기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올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소망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금식의 의미였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답하십니까? 먼저 19절에서는 19, 20절 혼인잔치 비유로서 답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혼인잔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이 결혼 보통 한 1년 전쯤에 양가의 어른, 그쵸? 양가의 아버지가 모여서 누구하고 누구 혼인시키자라고 약혼을 하고요. 이 약혼부터 결혼으로서 여겨졌죠. 그래서 약혼 가운데 다른 남자 혹은 여자를 만나는 건 간음으로 여겨지게 되죠. 그러다가 1년쯤 뒤에 이제 남편이 그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신부를 데리러 그 신부 마을로 오게 되죠. 신부는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신랑이 도착하면 거기서 잔치를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이렇게 잔치를 하고 나서 이 신부를 데리고 이제 신랑의 마을로 신랑의 집으로 데려가는 방식으로 이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데 지금이 어떤 날이라고요? 그렇게 1년 동안 기다리다가 이제 온 마을이 다 잔치를 베푸는 혼인잔치, 신랑이 도착한 날이라는 거. 그런데 신랑이 지금 와서 신부 마을에서 잔치를 벌이고 모든 비용을 대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이 먹고 마시는 잔치가 펼쳐졌는데 어떻게 금식할 수 있느냐? 그쵸, 여러분, 이날은 금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일주일 동안은 어떻게든 먹고 마시고 거의 누르기 어려운 공짜 음식, 공짜 잔치. 그러니까 이때는 먹고 마시고 함께 취하고 즐겨야 되는 그런 때인 거죠. 지금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어떻게 금식할 수 있느냐? 20절은 약간 곁가지 같은 거예요. 이건 그죠? 이 맥락에서 굳이 필요는 없는데 주님이 그런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언제입니까? 그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인 거죠. 십자가 때 잠시 그 신랑을 잃는 그때는 금식할 거다. 그때 슬퍼하고 그때 애통해하면 되는 거지. 지금 신랑과 함께 있는 이 모든 기간, 제자들 아직 몰랐을 거고 사람들도 몰랐겠지만 이 3년여의 시간은 잔치이며 매일매일 잔치인데 이때 어떻게 금식할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과 22절은 또다시 두 개의 비유를 이야기하는데요. 21절에서는 낡은 옷을 생배 조각으로
기우는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죠. 옷을 입다가 낡은 옷에 이제 옷이 찢어지면 그러면 거기에다가 기워서 입어야 되는데, 그런데 생배, 이 생배가 이렇게 옷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수축해가는 그런 성질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탄성을 잃은 낡은 옷, 그래서 쉽게 찢어질 만한 옷에다가 그런 것들을 덧대면 오히려 얘가 잡아당겨서 그 찢어지는 것이 더 심하게 된다. 이걸 하나 예로 들어주시고요. 22절에서는 이 포도 부대 이야기인 거죠. 지금 이쪽 지방에 물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물이. 음료를 얻기가 이렇게 깨끗한 물 얻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가죽 같은 것, 동물 가죽으로 가방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물과 포도를 넣고 발효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음료를 만들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 발효하는 균들이 번식하면서 오히려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음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포도주가 발효하면서 가스가 나오고 부풀어 오르게 되죠. 이 쇠 가죽 부대는 역시 탄성이 있어서 그 부풀면서 점차적으로 부풀다가 그렇게 봉인된 것으로 음료가 되는 거죠. 그런데 헌 가죽 부대,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쇠 포도주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 가죽 부대는 이미 탄성을 잃어버렸는데 그 안에서 다시 발효가 일어나면서 가스가 생겨나고 팽창할 때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찢어져서 터지고, 그러면 그 안에 놔뒀던 그 소중한 포도주와 이 음료가 다 바닥으로 흘러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이말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면서 아직까지 제거되지 않은 이 사탄의 나라, 죄와 사망의 지배 가운데 애통하고 거기에 속하지 않는 자임을 고백하고 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상으로서 구약에서 쓰여졌다. 지금 사람들은 그죠? 잘 모르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한테 왜 당신은 당신의 제자들을 가르쳐서 금식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지금 주님이 뭐 얘기하시는 거예요? 니네가 뭘 몰라도 정말 모르는구나. 새 시대가 열렸다. 너네가 그토록 기다리던 그 새 시대, 하나님 나라가 지금 도래했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시대의 표상, 물론 완전히 금식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얼마든지 금식할 수 있고 금식 기도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올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기 위해서 그 표상으로 가졌던 금식이 저들을 표상하는 대표적인 모습을 될 수 없고, 이제는 새 시대의 표상 뭡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 낮에 금식하지 않고 식사하고 간식 먹고 차도 마시고 교제하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죄를 정죄하고 또 그 죄에 대해서 애곡하는 것을 나타내는 이 옛 시대, 옛 언약의 시대가 지나고 이제는 죄를 용서받을 뿐 아니라 의롭다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런 새 시대가 열렸다. 이것이 주님의 선언이고 가르침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여전히
옛 시대에 걸맞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종종 보이는 것 같아요. 놀랍게도 사람은 이거 해야 되고 이거 안 하면 돼. 이렇게 말해주는 걸 대단히 좋아해요. 물론 구약시대였으면 큰일 났을 뻔했죠. 이런 게 613가지나 되니까 613가지나? 그러면 이제 힘든데 그래도 몇 가지 이거는 하고 저거는 안 하면 돼. 그래서 매일매일 표를 만들어가지고 1번 했고 2번 했고 3번 했고 4번 안 했고 5번 안 했고 6번 안 했어. 통과. 그 다음날 이런 식으로 우리 삶을 규정하는 것들을 원하든지 혹은 편애하는 면이 있어. 그런데 지금 새 시대고요. 이 새 시대를 특징짓는 놀라운 것은 잔치로서 표현되는 기쁨이고요. 또 자유고요. 그리고 자원함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 시대의 특징인 애곡.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완전히 명확하지 않는 면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애곡하고 슬퍼하고 죄 때문에 고민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로 인한 기쁨, 잔치. 오늘도 조금 이따 우리 잔치 벌일 거죠. 이것이 우리의 특징이고요. 옛 시대에 이거는 해야 되고 저거는 하면 안 돼라고 규정했던 이 율법적 속박의 대조에서 지금 우리에게는 주 안에서 주어지는 자유. 너희에게 자유함이 주어졌다? 그러니 얼마든지 자발적으로 자유를 가지고 이제는 종노릇할 수 있다 말하는 이 자유함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며 그래서 자원함.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굉장히 큰 특징이요 또 동력인 거예요. 자원하여서 이거 해야만 하는 겁니까? 하지 말아야만 하는 겁니까가 아니라 더 주를 위해서 그리고 더 다른 지체들에게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자원하여서 내가 원해서 그거 내가 원해서 하고 원해서 기꺼이 감당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이고 방식이고 새 시대의 삶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까지 쭉 이어가면 좋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제 또 잔치를 벌여야 하기에 여기까지 정리하면서 여러분 바로 이게 이 새 시대의 특징인 거예요. 누가 부름받습니까? 세리와 죄인 같은 자들, 나 같은 자가 부름받은 것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고 주님이 나 같은 자를 나를 따라오라 명하셔서 부르시는 이런 새 시대라는 것.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됩니다.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쟤는 왜 부르셨을까? 어떻게 저런 사람을 불러서 주님 교회 안으로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지라고 여기는 마음에서 우리 안에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이 세리나 죄인이 아니라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나는 남들보다 의로운 자요. 주님이 필요치 않은 자로 그렇게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있진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모든 것 바로 기쁨과 자유와 그래서 자원함으로 살아가는 이 새 시대가 열렸기 때문이라는 것. 우리 이것을 굳게 붙잡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뿌리 깊은 교회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